하고 나서 왼쪽 발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왼쪽 발을 잘라버리시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장애인 보조비 200불을 가지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은 할아버지 집에 다 보내고 자신과 부부는 친구 집에 있는 헛간을 빌려서 헛간에서 잠을 자며 기숙하며 수년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삶이었겠죠. 200불 갖고 산다는 것 상상만 해도 어려운 삶이었다 느껴집니다. 한쪽 다리는 없지요. 이분의 그 비참한 삶을 최근에 이제 면함을 받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 그 억션 온 더 로드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골동품 같은 걸 가지고 나서 감정사가 감정하고 가격을 매겨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누가 블랭킷을 하나 모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모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양이 덮어주는 모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 고양이 여러 마리가 태어나면 땅바닥에 놓고 덮어지기도 하고 땅에 굴리고 폴치에 갖다 놓고 막 굴리고 하던 구박받는 블랭킷이었는데 그게 너무 같아서 보니까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 이분이 나가셨어요. 나가봤더니 그것이 오래전에 나바오 민족들이 만든 몇 개 안 남은 울로 선의로 짜서 만든 블랭킷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가 결정되냐면 그 150만 불. 놀랍죠? 실화 인물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방송에 늘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굿뉴스 해가지고 나와서 이 형제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지금은 집이 두 채고 할리 데이빗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신다. 실제로 증조 할머니가 그 모포를 대물림해서 주셨는데 무슨 모포인지 몰랐다. 집안에서 천덕꾸리였겠다. 촌스럽고 정말 볼품없고 그래 천덕꾸리였었는데 그것이 돈이 될 줄 몰랐다. 눈물 흘려 감사하는 장면이 또 부부가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다가 손을 붙잡고 동네 한복판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거 참 가슴 찡하는 얘기예요. 다리 절고 돈 없고 힘들 때는 밖에도 못 나갔는데 그냥 치과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신앙인도 한 2분 정도 저에게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미술품 수집가신데 미국에 있는 옥션을 다니시다가 그림을 하나 만났는데 그래서 한 25불 주고 사셨는데 이 그림이 그분은 그림을 볼 줄 아는 분이세요.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림이었다. 그래 그분도 가격을 모르겠다는데 몇 백만 원이지. 그래서 그 그림을 그 박물관 전시회에서 한 번씩 요청이 오면 가서 전시를 했다가 다시 띄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 자기는 절대 팔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좋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하시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그라지 세일에 한번 다녀보실 만합니까? 또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음악 동호회하시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그라지 세일 다니시다가 요즘 만들지 않는 옛날 전축을 하나 사셨어요. 15불 주고 사셨다는데 그 전축이 요즘 구할 수 없고 음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몇만 불 간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주말마다 그라지 세일 찾아다니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건을 봐도 얼마짜리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안목. 우리 눈으로 본다 하는 것과 안목을 갖는다 하는 건 다릅니다. 안목은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내가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목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안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 35절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앞에는 29절에 처음 만나는데요.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니까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사람을 얘기할 땐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잘생겼다 키가 얼마다 무슨 옷을 입었다 뭐 어떻게 생겼다 말랐다 살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 전혀 없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고요. 보는 순간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영 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래 아마도 성경에 나가는 가장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회중 가운데 선포한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36절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봤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앞을 거니시고 왔다 갔다 하셨던 모양인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왕 같이 눈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즉각 알아보는 눈. 예수님을 내내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도 있습니다.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자마자 탁 알 수 있는 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알아보는 눈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또 본문 가운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또 두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따라다녔던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두 제자 얘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 그 두 제자가 안드레라는 사람과 아마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아닌가 되게 이렇게 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물어보신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문도 정말 인상적이지만 이들의 답변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답변이 뭐냐니까 답변을 안 하고 질문을 합니다. 뭐 이렇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순수하게 하면 선생님 어디서 사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들의 답변은 랍비 어디 사십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오늘 이 두 개의 질문이 부딪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고 둘이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로 봐서 예수님과 이들의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들의 질문이 예수님이 사는 집은 어디입니까? 얼마나 뭡니까? 어떻게 생긴 집입니까? 거주의 모양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선생님으로 삼고 랍비로 삼고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간청인 거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거기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대화는 끝입니다 이걸로. 대화는 끝인데요. 이 제자들 둘이 따라가서 아마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런 삶을 시작하자마자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딱 알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침례 요한은 그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니 하는 그 말씀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니 준비하고 기다리는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메시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평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서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나 요한이라는 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침례 요한을 따라다닌 이유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똑같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고 그동안 길을 닦고 메시아라 하는 선포하는 순간 그들은 바로 따라간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같이 가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이분이 메시아 맞다는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뭡니까? 그들의 영의 안,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당시 영적인 공부를 많이 한 랍비들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더 따라오느라 그러면 따라갔고 제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가 됐구나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뭘 찾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 중에 가장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금년 2017년이 이제 다 지나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열심히 찾아왔던 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그리고 뛰어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두 제자를 향해서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년 중에 열심히 그토록 추구해하고 뭔가 찾아왔던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게 금방 합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과병원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안경도 잘 안 쓰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젊은 안과의 한 분이 일찍 소천하시는 바람에 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젊은데,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다 하시나? 이효셉 목사 다무로 잘하는 것 같은데, 와, 그렇게 유명한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눈의 문제 때문에 안과 때문에 그걸 들려야 되고 신세를 져야 되는 분이 굉장히 많구나. 그렇죠? 인간의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 육신은 뇌의 일부라 그러죠. 뇌가 밖으로 나오는 게 눈이라 그러네요. 보는 순간 생각하잖아요. 뇌하고 뇌의 일부니까 뇌인 거죠. 눈은 보는 것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눈이 정말 예민하니까 안과들을 많이 가시게 된다 그런 얘기죠.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육신의 눈이 아닌 내면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눈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22절, 23절에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사이에. 일부러 그만큼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22절, 23절만 딱 띄어서 읽으면 눈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눈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절과 뒷절과 그 앞과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샌드위치로 묶여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눈이 몸의 등불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육신적으로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삶이 어두워진다. 육신적인데 먼저 말씀하시고요. 내 눈이 어두우면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다른 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두의 말씀을 시작했던 안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목이 잘못되면 얼마나 내 인생이 어둡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에 대한 말씀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뭐 말씀하셨냐면 6장에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게 재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느냐면 이것이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땅에 쌓아두지만 땅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둔 것만큼 못하다. 하늘에 쌓아둔 걸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을 가지고 선행하고 착한 일해서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일을 하도록 재물을 그리 써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잘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눈에 대한 오늘 설명을 하시고 24절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외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눈의 말씀과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눈이 멀으면 그리고 인생에 찾고 있는 것이 재산을 많이 쌓고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천국에 보아도 천국에 대한 기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안목이 구하고 있는 것이 늘 찾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 보시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것들은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특히 골동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골동품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골동품에 관심 없는 분에게 골동품은 지나가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냥 오래 묵은 쓰레기. 맞습니까? 잘못 갖다 놓으면 마당 앞에서 굴러다니다가 결국 쓰레기차에 던져야 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년을 뛰어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찾고 싶은 걸 위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고 열심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현재 삶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과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가난해도 오늘 내가 부자여도 2017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항상 사랑받는다는 그 천국의 가치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항상 정말로 평안하고 감사한 2017년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내 인생이 1년을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현실적인 것을 너무 보고 또 때로는 불행한 1년을 살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한다면은 우리의 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것을 우리 본문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안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나온 시인 중에서 세계적인 시인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괴테라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 젊은 괴테가 학생 시절에 매일 대에서 밥을 먹는 식당에 있는 주인 따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 따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프로포즈하는 날로 딱 정했습니다. 이벤트를 만들고 그랬겠죠. 그래서 프로포즈하는 날 작심을 하고 딱 준비해서 갔는데 이 주인 딸이 다른 남자 팔짱을 딱 끼고 그 장소에 나타난 겁니다. 그 순간 괴테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실신한 거죠. 쓰러져서 그 다음부터는 고열로 신음하는 가운데 몸살을 앓게 되고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날 이후 울어보려고 애를 써도 울어지지도 않고 이빨만 딱딱 부딪힌다. 인생이 아주 미제러블해진 거죠. 나중에 이 괴테가 그날의 슬픔을 내용을 담아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시를 쓰게 되고 그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서 유명한 문학가로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게테는 문학뿐만 아니라 연출, 해부학, 지질학, 광물학, 식물학, 음악, 그림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능력도 있어서 면장만 해도 출세했다 그러는데 가문의 영광인데 게테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나라의 독일의 부통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평생 가난과는 상관없이 장수를 누리며 84세까지 부자이고 유명하고 존경받고 윤택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만약 그 식당 여주인 딸이 그걸 미래에 일어날 일 알았다면 마음을 조금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그때 선택을 잘할 걸. 내가 안목이 없었다. 안목이.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안목, 진짜 중요한 결과예요. 세상적인 안목이 열려있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의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영적인 안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들도 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 억만금을 좋아도 갑부의 모든 재산을 다 갖춰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내가 받았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안목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처음 믿고 기쁘고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사업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고 나는 매일 기쁘고 막 구수범프가 펑펑 올라오고 그런 좋았던 감격스러운 구원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쁨도 희미해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내 직장 생활이 비즈니스 생활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더 긴급해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천국의 가치를 잘 알아보기 힘든 인생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한 게 중요해지거든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오는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당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와 자식들과 먹고 사는 문제 또 남편과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일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게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가치도 바뀝니다. 가치도 바뀌면 이제 재화가 움직임에 따라서 웃었다 울었다 왔다 갔다 춤을 추다 보면 예수님과 영적인 것과 축복과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은 나중의 일이고 급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덜한 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운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안목이 다시 밝아지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탁해지기 쉬운 연말입니다. 이 연말에 내가 1년을 통해 갖지 못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년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걸 구하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 앞에 나가고 예배 앞에 나가서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2017년에 살았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천국에 정말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복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영안이 흐려진 2017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돌아서서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중요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현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에 이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해지는 안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은 늘 우리가 찾고 있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을지라도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떡을 배불리게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나는 맛있는 떡만 주는 구세주가 좋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이나 이런 거 말하는 구세주는 마음에 안 듭니다.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 베드로가 오늘 처음 왔다는 이 시몬이 나중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구원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온즉 어디로 가리이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저들은 떡 먹고 배부린 까닭에 날 찾아왔던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안목이 다치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안에 늘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연말에 우리 영이 깨어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은 모든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안드레는 자기 친형제를 사랑하니까 친형제 생각이 나서 가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42절에서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영안을 열려서 그 본 것 가지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도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앞으로는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말씀하시죠. 그 뜻이 뭐냐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름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한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흔들흔들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내면을 보니까 내 내면에서 있는 디자이어가 있고 하나님 선교자는 열망도 있고 너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지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돌, 주춧돌 같이 사용이 될 것이다. 큰 복이죠.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블레싱 해주는 겁니다. 뭘 보신 겁니까? 현실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입니다. 안목.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47절에 보면은 빌립이란 제자가 가가지고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 보고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나사렛 출신 예수시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금방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냐? 나사렛은 이방인이 살고 더럽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좋은 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성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아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편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사렛은 나쁜 동네이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니까 종용하니까 할 수 없어 따라옵니다.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 마음이 참 곧다. 내 마음이 깨끗하다. 내 영안이 흐리지 않다. 내가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보는구나. 최고의 칭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를 어떻게 하시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곁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을 만나기도 전에, 빌립이 가서 말하기도 전에니까 무언가 산 넘어 산 넘고 강 넘어 강 넘어 있는 멀찌감한 곳에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 밑에서 랍비 선생님 밑에 제자 몇 명이 앉아갖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럴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앉아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가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깨끗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안이 깨끗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주는 그러시듯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고 본문은 바로 그가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고백, 또 다른 제자들의 고백, 나다나엘이 오늘 주님 앞에 오자 영안이 열려서 무릎 꿇고 하는 고백,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완성된 모습의 미래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이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너무 초점을 맞춰 보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의 말 한마디, 어떤 자매의 행동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려서 관계가 깨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사람들의 학력이나 사람들의 경력이나 사람들의 재력이나 사람들에게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잠재력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면 일어날 아름다운 성품들과 그런 것을 기대하며 볼 수 있는 내면을 보기 노력하는 그런 눈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의 눈이 열려 계십니다. 내가 2017년 그런 열린 안목과 열린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돌아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똑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녀 키우면서 다친 마음으로 보면 현재만 봅니다. 현재 성적표만 중요하고 현재 행동만 중요하게, 현실만 중요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내면에 자라고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의 정말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꾸중할 때 자칫 잘못하면 공부한 게 이게 뭐냐? 너는 왜 이 과목은 이렇게 못하냐? 못한 것만 눈에 띄게 되면 또 그렇게 질책하다 보면 그 아이 안에 있는 진실로 좋은 잠재성과 가능성들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자녀 키우면서도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과 안목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의 부족한 부분만 계속 나는 묵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떠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뒤져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느끼고 보시는 것처럼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못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같은 또 그런 태도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적용으로요, 우리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신앙보다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 정말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조차도 교회 생활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개인주의적인 세속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인 건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 하는 것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위험한 안목입니다. 세속적인 안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신 귀한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극대화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두 번째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참가해서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하고 스몰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장에서 목원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심.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일, 미래에 일어날 일, 천국에 들어갈 일,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가치가 낮게 매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주의가 우리 마음에 팽배해지면 영안이 닫히게 돼서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목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장은 그냥
구역 예배고 교회 전체를 다루고 조직하고 치리하고 또 사람 많이 모여서 성공하기 위한 목회를 하기 위한 툴이 아니고요. 목장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 속에 자기 집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상훈 교회 목자로 안수하였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세미나하면서 부탁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콜링을, 이 부르심을 그냥 교회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으로 받아들여라.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을 주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몸이 되어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부르심을 내가 거룩하게 받아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어라 당부드렸습니다. 그런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해서 생각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눈이를 보라 하는 육신의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르치는 말을 듣고 나와 같이 삶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왔음을 체험해보라. 내가 그 천국을 인도해오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아인 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보라.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 Come and see. 오늘날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교회와 목장교회, 가정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수 믿고 싶으십니까? Come and see. 우리 목장에 와서 같이 삶을 살면서 같이 체험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체험이 전혀 없는 분이 교회 오세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는 큰 집회 교회 오면은 그분은 사실은 몇몇 빼놓고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찬양하는데 손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안 해봤던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이웃 아저씨가 늘 보니까 늘 도와주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너무 좋고 선한데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민생활 어려운데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카멘시 체험해보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연말에는 우리가 말로만 또 생각으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이웃을 께 사랑하고 또 목장애들과 목원으로서 섬기면서 또 이웃을 께 전도하는 그런 정말로 기쁨이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 저도 마음이 좀 힘든 것이 저는 교회에서 잘해 주셔서 편안하게 사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기비를 못 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기비를 몇 개월 못 내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추운 날 팍 끊어져 버리면 시베리가 돼버릴 텐데 그 추위 속에서 그 돈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울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안목이 열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눈을 보면서 섬길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길에서 떨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목이 열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적인 눈이 열리는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